34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에서 38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87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크리스마스 이제 주인공이신 예수님에 앞서서 길을 예비했던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이제 등장하는 마리아 역시 주님의 길을 앞서서 예비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구원자로서의 공적인 생애와 십자가에서 대속 죽음을 이제 담당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제 오시게 되셨는데 그 통로의 도구가 되었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장 27절 이하에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탄생한 스토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이 천사가 이제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니 처녀가 이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습니다. 자,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도 이 마리아처럼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이 앞서서 우리가 그 길을 예배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삶을 살아가려면 어떤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지 이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먼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1장 34절부터 한번 더 새겨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네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지금 마리아가 요셉과 이제 약혼한 사이이긴 하지만 아직 정식으로 이제 부부가 된 건 아니에요. 부부로서의 관계를 형성한 게 아닙니다. 그 전인데 천사가 와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하니까 이 마리아가 빠들짝 놀라는 거죠. 나는 남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천사가 얘기하는 이건 거룩한 이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왜냐하면 이제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자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데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오면 다 모든 인류는 죄의 본성을 지니고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자로서는 실격입니다. 아니 본인이 죄를 지고 있는데 어떻게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제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흠없는 죄가 없는 존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긴 오셔야 되는데 아직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여성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입게 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시기 위해서
이 마리아의 천사가 나와서 그걸 예언으로 이제 알려주니까 화들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천사가 그런 상황을 자세히 이제 말씀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너의 친족 엘리사벳도, 즉 이제 예수님이 앞서서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도 늙어서 자녀를 못 낳는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잉태케 해서 자녀를 지금 벌써 6달, 품은 지 6달이나 되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그렇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이렇게 예언의 형태로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너도 처녀고, 그리고 엘리사벳도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몸이라고 했지만 벌써 지금 잉태했고, 너도 처녀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 모든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이제 주지시켜 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1장 38절을 다시 한번 우리 되새겨 보실까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이제 확신을 하고 이제 떠나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러면 그 말씀대로 주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자, 이 천사의 말을 듣고 마리아가 너무나 이제 놀라고 또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친족 엘리사벳에 이제 달려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렇게 이건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하면서 쭉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리아를 향해서 이런 고백을 해요. 1장 45절인데 누가복음 1장 45절 엘리사벳의 고백입니다. 마리아를 향해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자,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 믿은 여자 누구예요? 마리아죠. 지금 마리아를 향해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지금 믿는구나. 그런 너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이제 확증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마리아는 뭘 믿었다고요? 말씀하신 거. 근데 그 말씀은 사실은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불가능해 보이죠. 근데 그 불가능해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루실 것입니다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순종하기 쉬운 게 아니죠. 처녀의 몸에서 이렇게 자녀를 낳는다. 순종하기 쉽지 않은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이렇게 큰 고민이나 갈등 없이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이 말씀을 딱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러면 반드시 이루신 것을 제가 그럼 믿겠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한 겁니다. 이 믿음이 있었으니까 순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를 잠깐 좀 해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하나님께서 이제 75세 때 이제 부르셨잖아요. 부르시고는 갑자기 밤하늘에 이렇게 이끌고 나오시더니 하늘을 보라고 저 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을 한번 세워보라. 별을 다 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세죠. 그래서 하나님 이 많은 별들 어떻게 다 셉니까? 그랬더니 앞으로 너의 후손이 이 별들처럼 많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이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렇지만 당장이라도 자녀가 그러면 막 생길 것 같았는데 안 생기는 거예요. 시간이 한참 흘러갔는데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10년이 더 흘러갔는데도 75세 때 말씀드렸는데 85세가 됐는데도 생길 기미조차 안 보이니까 마음이 조급해져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 또 특별히 이제 아내 사라가 그냥 나는 이제 나를 통해서 낳으려는 거 아닌가 보다 하면서 여종 하가를 가지고 이제 자녀를 낳았어요. 근데 그 자녀 이름은 이스마엘. 그러나 이건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러고 또 시간이 한참 흘러갔네요. 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사라는 이제 90세 때 딱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자녀가 있을 거라고, 내년에는 너희에게 자녀를 이렇게 보게 될 거라고.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브라함이 이게 정말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했더니 천사가 얘기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 속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천사가 대언을 하는 걸 나는 전능한 하나님,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없다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라가 이 얘기를 저 옆에서 들었어요. 사라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에이 참 말도 웃었어요. 와 웃었어요. 그렇죠? 자 웃었는데 요 웃음은 기쁨의 웃음이 아니라 코웃음이 비웃음이에요. 참 말도 안 되는. 아니 내가 지금 무슨 뭐 자녀를 놓을 수 있는 아니 그런 몸 상태가 아닌데 무슨 내가 자녀를 놓는다고. 그랬더니 천사가 그 모습을 딱 보고 네가 왜 지금 비웃냐 그랬더니 사라가 뭐라고 아니 안 비웃은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비웃고 있잖아. 아니에요. 네가 비웃었다고. 아니에요. 자꾸 이렇게 실갱이를 한 거예요. 자 실제 사라는 좀 코웃음 쳤어요. 비웃었어요. 말도 안 돼요. 자 그런데 실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녀를 이렇게 하고 출산하게 됐죠. 너무나 기뻤잖아요. 그래서 그 자녀의 이름을 이삭.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자녀 이삭의 뜻은 웃음. 자 하나님이 진짜 웃게 하셨어요. 비웃음으로 막 이렇게 변명하고 했던 사람에게 진짜 웃음, 기쁨이라는 아들 이삭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 진짜 웃게 하셔요. 얼마나 기쁘고. 베드로가요. 신약성경에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누가복음 5장에 소개하는데, 자 예수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가 밤새 물고기 잡는 어부잖아요. 밤새 물고기 잡기 위해서는 가정에 또 생계도 이제 돌보아야 되니까 그물을 내렸어요. 물고기 좀 잡아야 되는데 그래 우리가 그것도 좀 먹여 살려고 하는데 근데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그런데 그날 아침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이 다 이제 어부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오시더니 베드로에게 다 오르신 거예요. 그리고는 말씀을 다 이렇게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하시는 거예요. 베드로 뭐 자기 배에 올랐으니까 가까이 생근해서 그걸 다 들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무리에게 말씀을 다 전하신 다음에 베드로를 딱 예수님이 주목하여 보시더니 물고기 잡은 게 한 마리도 없냐? 밤새 그물 던데 한 마리도 잡은 게 없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어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제가 이 물고기 잡기 위해서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자 말씀 그대로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5장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랬어요.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상황에서 우리 좀 더 상세하게 우리 살펴봐야 되는 거는 실은 잘 보시면 예수님은 아버지 요셉이 이제 목수예요. 그러니까 목수 출신인 거예요. 나무 자르고 베고 뭐 이렇게 만들고 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는 무슨 일을 하던 사람이었습니까? 물고기 잡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누가 더 전문가입니까? 물고기 잡는 거. 아쉽네요. 자, 베드로. 베드로가 전문가예요. 왜냐면 그동안의 해온 일을 보면, 그쵸? 물고기 평생 지금 잡아온 거예요. 자, 그 정도로 수없이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 잡는 걸 경험했어요. 베드로가 경험했어요. 그리고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쌓였어요. 그쵸? 그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밤새 그물을 던질 정도로 열심히였어요. 이 사람이 대충한 게 아니라 정말 열심히 밤새 던지고 어떻게 우리까지 먹여 살려야 된다고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런데도 그거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어부가 아닌 목수 출신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다니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어부로서의 지식이 있었어요. 그렇죠? 어부로서의 지식, 자기가 쌓아온 지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동안의 경험이 있었어요. 이걸 뭐 노하우라고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노력이에요. 밤새. 그러니까 사실은 베드로는 이게
사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정말 최선을 다하고 그동안의 지식과 경험과 노하우와 그 다음에 밤새 금을 던지는 노력까지 그래도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어부 출신도 아닌 너 당신 뭔데 지금 내가 더 전문가인데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다 자존심 뭐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 왜냐하면 당신의 배에 올라 자신의 배에 올라서 말씀을 전하신 예수님 말씀을 보니까 이 권위 있는 말씀, 자기가 뭔가 배운 거 없는 어부 출신이라도 이 대단한 말씀. 그래서 이분은 범상치 않은 분이구나 깨닫고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래서 당신이 말씀하신 그대로 제가 믿고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기적과 같은 역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가 기적과 같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시대에 뭐 기적이 어디 있어? 이랬는데 저 진짜 신학교 다니면서 막 교수님이 막 요즘은 뭐 기적이 없다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20년도 더 됐는데 그래서 제가 교수님은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시냐고 처음에 좀 얘기하고 싶었는데 뭐라고 말씀 좀 들어보자 했는데 그분 나름은 이제 막 뭐 이렇게 컴퓨터도 이제 막 과학이 발달하고 이런 시대에 무슨 뭐 기적을 논하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하루하루 뭐 이렇게 살아가는 게 기적이지 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물론 그분은 평범한 삶이 기적이다 뭐 이런 걸 얘기하려고 했지만 저는 그분한테 정말 교수님 어떻게 그런 말씀하세요? 오늘날 우리가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실 수 있는 분 아니시냐고 얘기하고 싶었으나 제가 얘기는 하지 않고 정말 저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혹시 뭔가 자기가 더 잘한다는 식으로 뭐 기적이 그냥 평범한 삶이 기적이지 아니에요. 여러분 평범한 삶도 기적일 뿐만 아니라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막 하나님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막 내가 막 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분이 능히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기적과 같은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길로 얘기할 수 있고 은혜를 입은 자는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나와서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자, 또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는 마리아는 어떤 자세와 태도를 보이냐면 오늘 나눠줄 이제 두 번째 주제인데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모습을 보여요. 자,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을 보시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주의 여종입니다 표현하죠. 자, 1장 4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부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어리로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마리아의 고백인데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자신을 여종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 비천함을 돌보셨다. 이렇게까지 자신을 낮춰요. 그만큼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의 첫 번째 왕. 첫 번째 왕은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 자,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이요. 다윗에 앞서서 다윗이 두 번째 왕이고. 자, 왜냐하면 이제 그 전에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 막 공격하는 나라들, 블레셋이나 이런 나라들은 왕이 막 직접 진두지휘해요. 이제 고대 전쟁 때는 이제 왕이 군사들이 이끌고 와서 전쟁을 치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늘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에게도 왕을 좀 세워달라고. 보세요, 우리는 왕이 없어가지고 맨날 정말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저 나라들 보시라고. 맨날 왕들이 와가지고 공격해서 우리를 이렇게 쑥대만 만들어주고 하고. 우리는 왕이 없어서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왕 좀 세워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사사가 이제 왕은 아니지만 이제 그런 권한을 가지고 다스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실은 이제 왕을 세우는 걸 별로 안 좋아하셨어요. 왜냐하면 내가 왕인데 하나님 입장에서 내가 너희를 다스리고 있는데 무슨 굳이 사람 왕이 필요하냐. 근데 계속 백성이 줄기차게 요구하니까 하나님이 마지못해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사사, 그래서 이제 왕 세우기 전에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 백성들이 자꾸 이거 요구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하나님이 마지못해서 그럼 어쩔 수 없다. 세워줘라. 저렇게 요구하는데 어쩌겠냐 하면서 마지못해 세워줬어요.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왕을 그럼 누굴 세웁니까? 했을 때 사울에게 가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이제 삼게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사울에게 딱 갔더니 그 당시 청년 사울이 딱 사무엘 선지자에게 자사히 그 얘기를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왕이라니요. 저는 어림도 없습니다. 저는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제일 작은 지파, 이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고 또 그 중에서도 제일 작은 가문에 속해 있는데 말도 안 돼. 저는 정말 작은 자입니다. 제가 왕이 된다면 말도 안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봤을 때 참 겸손하구나. 하나님이 혹시 이런 자를 첫 번째 왕으로 세우시는구나 해서 처음에는 이렇게 겸손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겸손했는데 이제 첫 번째 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동안 간절히 바랬던 왕이 세우셨으니까 얼마나 환호를 하겠어요. 우리한테도 왕이 있다고 왕이 그리고 이제 왕으로서 진두지휘가 전쟁에 나가 치르는데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 중에 하나가 기념비 세우지 마라. 전쟁에 나가면 내가 승리하게 해줄 텐데 절대 너는 기념비 세우면 안 된다. 왜냐하면 기념비를 세운다는 거는 물론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또 옆에 뭘 쓰겠어요? 누구 왕? 사울 왕의 진두지휘하에 이런 거 쓰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면서 동시에 사실은 뭘 높이는 거예요? 은연중에 자기를 딱 높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 하셨어요. 절대 기념비 세우지 마 그랬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전쟁 딱 치르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절대 세우지 말라고 한 기념비를 세웠어요. 떡하니. 그래서 교만한 거예요. 그 하나님 모시기에 안 되겠다. 우려를 했는데 나중에는 또 막 이렇게 주의 제단 앞에 이렇게 제사 지내고 할 때 절대 이제 자기가 이제 제사장이 할 역할을 하면 안 되는데 이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오니까 자기가 막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모습. 하나님 더 이상 이제는 안 되겠다. 첫 왕이 되고자 했을 때 그 겸손함 어디 가고 저렇게 교만하게 높아져가지고 안 되겠다 하고 사울 왕을 펴하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세운 왕이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이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사울 왕은 처음에 너무나 겸손했는데 나중에는 교만해져가지고 왕으로서의 사명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지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이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그 포로 시대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도요 자신이 잘나서 대제국이에요. 엄청난 그 대제국을 다스리게 됐는데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막 교만해져가지고 근데 이제 다니엘이 그 당시에 이제 부록이 있지만 하나님을 바벨론 왕도 세우시고 폐하는 존재가 이제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고백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느부갓네살 왕과의 관계 속에서 다니엘서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해서 하나님이 꿈으로 이제 그의 미래를 이제 보여주셨죠. 그래서 이제 왕이 이상한 꿈 꿨는데 이게 뭐냐? 아무 데서 못했는데 다니엘이 성령에 충만하고 왕이 너무나 교만해서 하나님이 잠시 왕을 이렇게 배회시키시고 광야에서 7년 동안 방황하게 하실 거라고 유리방황하게 하실 거라고. 그리고 그 7년 동안 왕이 다시금 겸손함을 회복하면 하나님이 다시 왕으로 세우시고. 근데 그대로 됐어요 실제. 너무나 교만해가지고 막 우쭐대니까 다른 나라도 다 집어삼키고 막 이렇게 거대한 제국이 되니까 막 교만해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빵 치셨어요. 그래서 7년간을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면서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유리방황하면서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다 그래요. 제가 이제 성경에 이슬에 관한 기록들이 많이 있는데 새벽 이슬 같은 주에 청년들 성경에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그 의미가 뭘까 기도하는 중에 이 고백도 오늘날 말씀을 묵상하는 딱 있더라고요. 이 고백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서 이제 기도하고 묵상하고 들고 하는데 겸손한 이슬은 하늘 위에서부터 내려와. 낮에 뜨거운 햇살이 내리치면 대기 중에 공기가 위로 상승하죠. 그럼 밤에는 춥잖아요. 그러면 냉각이 돼가지고 내려요. 그래서 이슬의 형태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게 하나님의 은혜는. 그러니까 이 은혜를 입은 자는 겸손해야 돼요. 내가 잘나서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내려주시는 건데 그 왕의 위치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건데 지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그 하나님이 딱 하늘이 이슬에 젖을 것입니다. 7년 동안 이제 아이고
하나님 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방의 왕이지만 이제 다니엘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됐죠. 그래가지고 완전히 밑바닥까지 낮았잖아요. 하나님이 다시 그를 복직시켜 주셔서 다시 세우신 다음에 교만하지 않으려고 노력했겠지. 여러분, 은혜를 입은 자는 겸손해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이 은혜를 깨달은 자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는 이렇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겸손함을 넘어서 오늘 세 번째 메시지인데, 주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린다. 주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려요. 자, 누가복음 1장 46절 47절 마리아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랬어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자, 여러분, 동전의 양면처럼 자,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만 있어서는 안 돼요. 동시에 뭐가 있어야 돼요? 뒤집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항상 함께 가야 돼요. 나를 참 낮추기만 하면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이 항상 함께 가야 이게 온전한 고백이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 중 지금 최고의 에이스, 가장 잘하는 것을 이제 에이스라고 하잖아요. 누굽니까, 여러분? 손흥민 선수, 그렇죠? 그의 부친인 이 손흥민 선수가, 그의 부친이 더 대단한 것 같은데, 손흥민 본인이 얘기했어요. 손흥민 선수는 나의 모든 건 다 아버지 덕분이다. 그래서 이게 손흥정 전 축구 선수예요. 선수 출신이고, 지금 이제 유소년 축구 아카데미의 감독, 큰 영향을 지금 끼치고 있고, 손흥민 선수가 직접 그 정말 혜택을 누구보다도 가장 크게 입었죠. 자, 그런데 손흥민 선수와 이 부친이신 손흥정 감독과 관련된 일화 중에 이런 일화가 있더라고요. 2019년에 방송됐는데 최근에 다시금 좀 부각이 되고 있더라고요. TVN 다큐멘터리 손세이셔널, 그래서 이제 손흥민 선수를 이렇게 지칭하는데 글을 만든 시간에서 2화로 방영됐는데 그 중에 일부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요, 아버지와 이사를 가게 돼서 이삿짐을 이렇게 막 정리하는, 이제 제작진이 이제 촬영을 쭉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하 창고에서 박스 하나를 이렇게 아버지가 이렇게 들고 나오는데, 이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박스를 딱 펼치니까 손흥민 선수가 잘해서 받은 트로피 있잖아요. 이렇게 우승하거나 잘해서 대회 나가서 받은 트로피, 최우 선수상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한 경기에 3골을 넣으면 해트트릭을 했다 그러죠. 그래서 그러면 그 기념공을 받는데 그 공들이 거기 다 담겨 있더래요. 아니, 그래서 제작진이, 웬만하면 여러분, 웬만하면 그런 트로피나 그런 기념공 잘해서 받는 공은 어디다 전시합니까? 거실에다. 그래서 사람들 오면 뭐라고 딱 전시를 하잖아요. 그래서 궁금해서 그랬대요. 아니, 이런 거는 다 거실의 벽에 이렇게 장식장을 하든지 아니면 해서 딱 전시를 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게 창고에 그 박스에 이렇게 먼지 쌓여서 이렇게 있습니까? 하더니 그의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걸 밖에다 거실에다 내놓으면 손님들 오시면 제가 자랑하는 것 같고 또 나대는 것 같아서 막 티를 내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 같아서 그래서 1절 밖에 안 내놓습니다. 와, 그렇죠? 와, 아버지 진짜 이렇게 겸손이 진짜 몸에 배신 것 같아요. 그렇죠? 웬만한 보통 사람이면 다 내놓고 자랑하죠. 이거 좀 보라고, 이거 좀 보라고. 우리 아들 이렇게 대단하다고 할 텐데, 손님들 오면 그거 자랑하고 나댈까봐. 참 대단하죠. 그 아버지, 그 아들, 손흥민 선수도 막 잘해서 인터뷰할 때도 막 겸손하게 이렇게 하는 걸 참 볼 수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그래서 축구로 이제 해외에 나가기 시작할 때, 그래서 조금씩 이름을 알리기 시작할 때 이런 얘기를 했었죠. 흥민아, 축구 선수에게 제일 무서운 건 교만이다. 교만을 경계해라. 그렇죠? 항상 겸손하게 이렇게 마음을, 자세를 낮춰라, 이렇게 얘기를 해줬더래요. 그러면서 최근에 이 아버지가 손흥민 선수에게 준 교훈들을 담은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이 책에서 축구 선수뿐만 아니라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준 인생 전체에 끼친 영향력, 인생의 기본기가 가장 중요하다, 이걸 이제 그 이야기 스토리를 담아낸 이제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그 삶의 교훈 중에 제 마음에도 탁 새겨진 구절이 있어서 또 오늘 말씀과도 관련해서 하나 소개해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겸손하라. 너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다 너의 것이 아니다. 겸손해라. 너한테 주어진 거 모든 거 다 너의 거 아니야. 나에게. 뭐 누구에게겠습니까? 신이 주신 선물이다. 우리 얘기했죠. 그리고 또 이런 고백도 했더라고요. 감사하라. 세상은 감사하는 자의 것이다. 감사하라. 세상은 감사하는 자의 것이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는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선수로서뿐만 아니라 인생 자체의 귀한 교훈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두고두고 이제 되새기고 지금 실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참 감사합니다. 그런 선수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있고 세계에 국기 선양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우리 월드컵 경기 때도 부상을 입었는데 그렇죠? 안마골절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월드컵에 뛰고 싶어서 국가대표에 이렇게 이제 달고 뛰고 싶어가지고 수술할 자도 빨리 땡기고 또 부상을 입었는데 이 계속 부어오르가니까 얼음찜질을 잠자는 시간만 빼고는 계속 얼음찜질을 하면서 이렇게 경기를 뛰고 정말 의사들은 그렇게 뛸 수가 없다고 이렇게 뛰면 더 부상이 악화될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정말 국가를 대표해서 열심히 뛰어주는 선수.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어느 선수가 가장 혼신의 힘을 다해 뛰었습니까? 했더니 우리나라 국민은 설문조사에는 59% 가량이 설문응답한 사람들이 손흥민 선수다 이렇게 이제 응답을 했다고 하네요. 그만큼 참 많은 국민들에게 감동을 줬는데요. 월드컵 경기를 뛰기 직전에 그라운드에서 이렇게 손잡고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는 모습 혹시 보셨나요? 기도하는 모습 보면서 궁금함이 생겼어요. 크리스찬인가? 이런 궁금함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다 아니다 논쟁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 아버지가요 크리스찬으로 서울 영광교회에 출석하시잖아요. 근데 티를 안 내요. 이분 스타일 자체가 티를 안 내죠. 물론 손흥민 선수는 직접 의견을 표현하지 않았어요. 나 그냥 기도하는 거는 외신하고 인터뷰할 때는 그렇게 했을 때 내 마음이 또 진정도 되고 더 이렇게 열심히 뛸 수 있을 것 같아서 격려처럼 산다 이렇게 했지만 은연 중에 보면은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그런 신앙이 있다면 손흥민 선수도 아마 정말 그런 물론 그걸 티를 내지는 않지만 왜냐하면 티를 내면 자꾸 이슈화 되고 막 그럴 수 있으니까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끔 이제 연말이잖아요. 그러면 TV에서 연말 시상식을 해요. 연예계, TV, 드라마, 영화 부분에 그러면 수상 소감할 때 가장 큰 상을 받은 사람이 가끔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 있죠.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젊은이들에게 많은 거룩한 영향을 끼치는 래퍼 BY는 수상 소감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하면서 꼭 이 수상을 하면 내가 해보고 싶은 게 있었다. 뭐냐 했더니 주기도문을 의존해서 주기도문.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요즘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싫어할 것 같죠. 근데 젊은이들 사이에 래퍼 BY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영향력을 끼치고 왜요? 오히려 그런 모습이 당당하고 좋다 해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도 그거 삐치삐치 얘기 안 하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다. 나 하나님 믿는다. 이렇게 하면서 그런 모습이 또 많은 사람들 감동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올해는 또 누가 그런 고백을 하게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면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나는 상도 안 탔는데요. 이렇게 할 수 있죠. 여러분 꼭 뭐 상을 타야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가족과 형제, 자녀, 손주들에게 우리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꼭 뭐 상을 타야 뭐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까운 가족들로부터 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럼 제가 먼저 우리 교회 베푸신 은혜를 감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2년이 넘어서 3년 가까이 코로나로 이 힘들었던 시기를 잘 견디게 하신 하나님은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올해 연초에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코로나 좀 이렇게 상황이 있어가지고 연초에 사실은 몇 주 예배를 못 드렸어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내 뜻과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걸 또 깨닫게 해주셨고
또 이후에는 매주 잠깐 예배 못 드리는 계속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셨어요. 올해 또 성도분들도 보내주시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 기존에 그릇터기처럼 남아주신 감사드리고, 우리 또 집사님, 원사님, 또 우리 또 아이들과 또 그 부모와 주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정상 전사님도 보내주셔가지고 함께 또 찬양하고 또 교회 학교 섬기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난 추수감사절 창립기념주일에 우리 나눔교회 함께 연합예배를 드리게 하셔서 앞으로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을 미리 좀 볼 수 있는, 어떤 분 그런 고백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이루어 가실 것을 미리 보게 하실 것 같아요. 비전을 보게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은혜였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은혜였어. 은혜 아닌 것이 없다고 고백하는 이 찬양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주의 길을 예배한 자는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춥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리는 자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찬양받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